말씀은 사사기 6장 6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이고요.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며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의 아들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느냐.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 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고 전하는 자가 먼저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며 또한 그 말씀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내심이 온전히 선포되어 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실 걸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싱어게인이라는 그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아마 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작년에 했던 것 같은데 거기에 이제 그 쾌걸 근육맨인가요? 그 주제가를 불렀던 사람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제목이 이제 질풍가도라는 노래인데 이 곡의 노래는 이렇습니다. 한 번 더 나에게 질풍 같은 용기를 거친 파도가 굴하지 않게 드넓은 대지를 다시 새길 희망을 안고 달려갈 거야 너에게. 제가 이걸 이렇게 읽지만 여러분 속으로는 다 따라 부르셨을 거고 굉장히 흥이 나셨을 겁니다. 왜냐면 이 노래는 우리가 알다시피 리듬감이 굉장히 좋고요. 그 다음에 이 노래를 듣다 보면 내 마음속에 왠지 모를 용기가 생기는 그런 힘이 있는 곡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노래를 들으면서 나도 이런 사람이 될 수 있겠구나. 나도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될 거고 지금 내 형편과 내 처지는 어렵지만 내가 어떠한 힘을 얻어내서 정말 사람들 앞에서 다시 한번 일어나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노래가 바로 저는 질풍가도라는 노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 누군가에 영향을 주고 누군가에게 본이 되는 사람들을 우리는 보통 이제 용사라는 말을 많이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각자의 삶 속에서 분명히 지금 내가 어떠한 용사의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도 가지고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 대표적인 용사는 또 어디 나오냐면 동화책에 많이 나옵니다. 제가 아직 민요에게 이런 책은 읽어주지는 않고 있지만 이분은 보통 우리 동화책에 나오는 왕자님 하면 다 용사로 그려지죠. 어려움 가운데는 공주나 어려움 가운데 나라를 그들이 용맹함으로 뭐하게 되죠. 줄여내는 장면이 나오고요. 뭐 괴물을 쓰러뜨린다든가 큰 용을 잡는다든가 함을 통해서 어떠한 그 용사적인 면, 굉장히 강한 면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어릴 때는 분명히 저는 그랬습니다. 저도 이런 용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졌어요. 하지만 오늘 성경에서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간이 만들어내는 어떤 힘에 의한 용사들, 인간의 능력에 의한 용사들을 철저하게 거부하시는 장면이 오늘 성경에 드러나고 있고요. 또한 오늘 성경에서 그 모습이 굉장히 짓밟히고 있는 모습이 분명하게 기록되어지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심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것이 바로 기도원 내용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생각하는 용사의 모습은 참 다양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잘 아는 플라톤은 철인을 주장했고요. 그 다음에 동양에서는 군자 사상이 굉장히 강조가 되었었고, 그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니체는 위모민시라고 해서 초인이라는 어떠한 인간의 본이 될 수 있는 누군가를 주장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철인이나 아니면 군자나 아니면은 초인 같은 이런 사람들은 인간의 군상들이 어떤 거에 대해서 그들이 비범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평범한 일반 사람들보다 뭐 하는 거예요? 어떤 면에 뛰어나가지고 그 평범한 일반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 자들입니까? 이끌어 나가는 어떤 지도자의 모습을 갖고 있는
있음을 통해서 그 지도자를 따라감을 통해서 그 일반적인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이 뭐 하는 겁니까?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은 그렇게 그려져 있는 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어떠한 용맹함, 어떤 그 용사의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인류의 역사에서는 인류의 역사가 우리에게 증명해 준 건 딱 하나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 이야기하는 어떠한 그런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할지라도 인류에서 역사 중에서 어떠한 용사도 인류를 구원하거나 인류의 새로운 모습으로 이뤄냈던 사람은 없었다라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인간이 말하는 어떤 용맹함, 용사됨은 결론적으로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역사를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저는 1, 2차 세계대전이라고 생각합니다. 1,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다쳤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들은 이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죽였고요. 하지만 그 결과가 뭐였습니까?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자기가 옳다는 걸 주장했지만 지금도 어떤 것이 옳은지 어떤 것이 그른지에 대해서 결론을 아무도 정확하게 내리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이런 불가능과 무기력함 속에서 모든 인간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런 무기력한 인간들 가운데 누가 찾아왔습니까?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심을 통해서 당신이 이루고자 하시는 가장 완벽한 인간의 모습을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서 이루어내셨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는 쉽게 생각했을 때 하나님의 창조성의 회복된 모습이 예수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분명히 드러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에베소 1장 12절에 보면은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이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찬양이 뭐 하겠다는 거예요? 되게 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럼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힘과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방법에 의해서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이 찬양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하는 거예요? 무기력하고 나약한 인간들을 통해서 뭐 하시겠다는 겁니까? 당신이 직접 우리를 찾아와 당신의 방법과 당신의 뜻에 의해서 우리를 뭘 만들어 주시겠다는 겁니까? 당신의 영광이 찬양이 되게끔 우리를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이것은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는 거면 우리는 구원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우리는 신앙생활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성경을 읽어가면서 용사로 불리는 그 기드온에 대해서 함께 볼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삶이 어땠는지 살펴봄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용사됨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으로 다가오시는지에서 함께 고민해 봤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먼저 그 기드온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기드온의 별명이 하나 있어요. 그 별명이 뭐냐면 여룻발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 뜻이 뭐냐면 바알과 싸워서 이긴 자라는 뜻이에요. 딱 이름만 들어도 굉장히 용맹함이 있어지고 아니면 어떻게 보면 용사의 모습을 갖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는 기드온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죠? 기드온과 300용사라고 해가지고 300명으로 미디안의 13만이라는 엄청난 대군을 이긴 승리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자를 우리 누구라 생각하면 기드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원래부터 굉장히 용맹했을 것이라 생각하고 기드온 자체가 하나님의 부름 받기 전에 이미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용사의 어떤 면모를 갖고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기드온의 모습, 직접 하나님이 그를 처음 만났을 때 기드온의 모습은 전혀 용맹함과 용사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좀 읽어볼게요. 사사기 6장으로 갑니다. 6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이스라엘 사자가 아벤셀의 아들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기드온이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나타난 첫 번째 장면이 어디입니까? 바로 밀을 타작하고 있는 기드온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밀을 타작할 때는 어디서 타작해야 됩니까? 바람이 부는 야외 공간, 그러니까 개방된 장소에서 밀을 타작해야 돼요. 왜? 바람에 의해서 까부린 것들이 다 날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지금 기드온은 그 밀을 어디서 타작한다고 합니까? 포도주 틀이라고 표현해요. 포도주 틀은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제가 사진을 한번 보여준 적이 있을 것 같은데 그냥 말 그대로 어떤 밀폐된 공간에 포도주를 자르는 그 기계 안에서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밀을 털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밀이 잘 털릴까요? 안 털릴까요? 털리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기드온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꽉 막힌 그냥 어떤 그런 좁은 공간에서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밀을 탈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11절에 보면
11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라고 했어요. 지금 밀을 털고 있는데 그거를 뭐하고 싶은 거, 뭐하고 어디에 알리고 싶지 않다고 얘기합니까? 미디안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고 싶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를 우리가 쉬운 성경에는, 우리 세번역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들키지 않으려고 하여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미디안 사람들에게 내가 밀을 털고 있는 거, 밀을 까부리고 있는 걸 뭐 하지 않겠다는 겁니까? 알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미디안 사람들에게 내가 지금 밀을 타작하는 것을 알리지 않을 통해서 그들에게 빼앗기지 않고자 해서 지금 숨어서 어떤 밀폐된 공간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때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합니까?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전혀 말이 맞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이 당시 미디안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지금 이스라엘을 침략했냐면 굉장히 강력하게 침략했습니다. 성경이 이들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5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이는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라고 표현합니다. 메뚜기 떼처럼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들어오는데 이들이 언제 들어왔냐면 이들이 추수철에만 찾아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뭐 하는 겁니까? 추수철에 곡식이 들어왔을 때, 이 곡식이 있을 때 찾아와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그 모든 곡식을 빼앗아 가는데 뭐처럼 뺏어 간대요? 메뚜기 떼라고 표현해요. 메뚜기 떼가 뭐예요? 한번 지나가면 완전히 소멸되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는 거예요? 추수만 하면 뭐 하는 겁니까? 모조리 빼앗기는 이렇게 강력한 모습으로 메뚜기처럼 그들이 공격해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빼앗겼기 때문에 기드온은 그의 양식을 지키기 위해서 뭐 하는 겁니까? 몰래 지금 포도주틀에 숨어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밀을 타작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살펴봐도 기드온에게는 용맹스러운 듯 보이지 않고요. 기드온 안에는 용사의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 뭐라고 얘기합니까? 큰 용사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용사의 모습을 전혀 갖고 있지 않은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큰 용사라고 하신 이유가 뭘까요? 초반에 얘기했던 내용이 여기서 등장하는 겁니다. 뭘까요? 인간의 힘과 인간의 방법, 인간이 생각하는 어떤 용사의 모습과 뭐와 비교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사 되심, 즉 진짜 용사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또한 이 성경의 구조를 좀 살펴볼 필요성이 있어요. 뭐냐면 지금 우리가 2주에 걸쳐서 드보라 이야기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는 드보라의 노래를 통해서 그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일하신다고 했습니까? 연약한 자, 어린아이, 나약한 자, 젖먹이, 처녀, 과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분명 우리들에게 보여주면 통해서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라는 것을 살펴봤어요. 그것이 바로 사사기 5장이고요. 사사기 6장 누가 등장하니까 바로 기드온이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구조를 봤을 때 지금 드보라의 노래 이후에 누가 등장하는 겁니까? 기드온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이 기드온은 어떤 연장선상에 있는 겁니까? 드보라의 노래, 드보라의 찬양의 연장선상에서 누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기드온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찬양받으셔야 되는 그 하나님이 뭐라는 거예요? 어떠한 인간의 방법과 인간의 노력에 찬양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군가를 찾아와 주시고 그 찾아와 주시면서 연약한 자가 누구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또한 누굴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까? 드보라를 통해서 보여줬던 것과 동일하게 누굴 통해 보여주는 겁니까? 기드온을 통해서도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용맹함과 어떤 용사됨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됩니까? 진짜 용사인 하나님이 뭐 하시는 겁니까? 당신의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거고요. 기드온은 어떤 존재인 거예요? 진짜 용사가 불러내서 용사라고 부름만 받게 되는, 그냥 불려지게 되어진 그게 누구라는 겁니까? 기드온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내용은 또한 어디서 반복적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냐면 출애굽기에도 이와 동일한 이야기가 나와요. 출애굽기 15장으로 갑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때 이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을 때, 자, 여기까지 잠깐 볼게요. 이 앞에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사건이에요. 그리고 출애굽기 15장은 그 홍해를 건너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등장하는 것이 바로 이 출애굽기 15장입니다. 계속해서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니라. 누굴까요? 말과 그 탄자, 애굽의 강력한 군사를 이야기하는 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용사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을 하나님이 뭐 하셨대요? 바다에 던지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찬양이 이어집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라. 여호와는 뭐다?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도자들을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더라.
앉았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 애굽은 최강국이었습니다. 그 최강국의 지도자와 최강국의 군대를 모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수장시키셨다. 쉽게 말하면 진멸시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겁니다. 진짜 용사가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찬양하는 것은 이 세상의 용사들을 치신 진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이 뭐라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관련된 것이라고 이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창세기에도 이와 동일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창세기 6장 또한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에 보면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위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이었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들이 누구래요? 용사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을 해가지고 애를 낳아요. 근데 그들이 뭐 했대요? 용사라고 했고 그들은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들의 모습을 보니까 어떤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호와께 사람들이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이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으면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뭐 하시는 겁니까? 세상에 용사가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하는 짓들이 너무나 악하고 그들이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악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한탄하심을 통해서 뭐 하신 겁니까? 이 세상을 진멸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뭘로 치셨어요? 용사들이 누리고 있던 세상을 하나님이 홍수로 그들을 인간의 힘의 논리를 완전히 꺾어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아는 것이 바로 노아 홍수의 전반적인 내용인 거고요. 노아 홍수를 통해서 인간을 쓸어버린 후에 하나님이 하나의 결론을 내세요. 그 결론이 8장에 나오는데 8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노아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이제 하나님의 결심이 나오시는 거예요. 뭐라고 나옵니까?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에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뭐하다?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에 있는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니라 라고 표현합니다. 지금 하나님이서 딱 하나 회복하신 거 있어요. 뭘 회복하십니까? 땅을 회복하시는 거예요. 먼저 2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지금 누구 때문에 저주받은 거예요? 땅이 인간, 그쵸? 용사라고 불리는 그들의 악함 때문에 하나님 땅을 쓸어버리셨다고요.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사람 때문에 이 땅을 고통스럽게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이 땅이 다시 창조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22절에 뭐라고 됐어요? 땅이 있을 동안에는, 그러니까 땅이라는 것이 존재할 때는 뭐예요? 심음, 거둠, 추위, 더위, 여름, 겨울, 낮, 밤이 쉬지 않고 반복되겠다. 뭐하는 이미 회복되어짐을 통해서 이 땅은 땅대로 하나님의 창조성을 그대로 유지하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위에 누가 있다는 겁니까? 생각이 악한 인간이 그대로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쓸어버리는 이 목적이 뭐였어요? 그들이 악하기 때문에 그들을 쓸어버림을 통해서 인간을 다시 뭐 하겠다는 겁니까? 회복시키겠다는 마음을 갖고 계셨다는 거죠. 근데 그들을 쓸어버리셨는데 그들의 결정, 이제는 내가 인간들 때문에 땅을 저주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던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뭐 하는 겁니까? 계획한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즉 인간은 하나님께 진노를 받고 하나님께 벌을 받음을 통해서 그들이 회개하는 존재다?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 진노 받음을 통해서 그들이 드러나는 건 뭐예요? 결론적으로 그들이 악함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즉 인간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음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어떤 깨달음이나 어떤 회개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죄악됨, 인간의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것을 그대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뭐 하지 않겠다는 겁니까? 이 땅에 어떤 형벌을 통해서 그 인간을 혼내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인간은 형벌을 내려서 벌을 줘봤자 인간 스스로가 뭐 하는 거예요? 깨닫거나 인간 스스로가 돌아오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인간은 벌받음을 통해서 내가 잘못되었구나, 내가 스스로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겠구나 라는 마음을 절대 갈 수 없는 존재가 누구라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벌을 받음을 통해서 인간은 뭘 깨닫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자, 내가 하나님을 거절하고 있는 자, 인간의 본성이 악하다는 것을 끊임없이 발현되어질 수밖에 없는 걸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진노 속에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건 뭡니까? 지금 내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것밖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이 사사기의 구조는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이야기가 흘러갑니다. 인간이 죄를 짓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짓고요,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짖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 하십니까? 하나님 빠졌네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뭐예요? 범죄하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파십니다. 다른 민족의 이스라엘 백성을 파시고요. 그 팔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고통을 당하게 되고 그 고통 속에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짖음 속에서 하나님 누구를 보내십니까? 사사라는
어떠한 하나님의 구원자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해 내시는 것이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사사기에서 나오는 이야기의 전개 방식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구조 속에서만 사사기를 이해한다면 하나님 되심을 절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야. 그들이 회개했기 때문에, 부르짖었기 때문에 뭐 하는 거야?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해 주셨고 그들에게 뭘 주셨다? 어떠한 사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해 내셨구나. 우리는 이렇게 너무 쉽게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 여러분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은 어느 한순간도 뭐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긴 해요. 왜 부르짖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힘들어서, 지금 당장 현실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 부르짖음 속에서 하나님 뭐 하시는 겁니까? 그들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삶 속에서 그들의 반복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범죄하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강한 민족에 팔아넣으십니다. 주변에 열강을 파십니다. 왜 파실까요? 그들에게 회개를 요구하시는 걸까요? 그들이 다시 용서받기 위해서일까요? 아니에요. 그들은 절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자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뭐 하는 겁니까? 그들의 부르짖음 가운데 그들이 전혀 그들의 현재의 상황과 그들의 현재의 문제, 현재의 그때 조건 속에서 변화되지 않음에도 분명히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덮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뭐 하신 겁니까? 그들에게 사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해 내셨다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파셨던 이유는 너희들을 내가 구원해주기 위해서, 너희들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 주변 열강을 파시는 이유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절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의 무력함을 보여주는 거, 그들의 나약함을 보여주는 거고요. 그들의 무쓸모함을 뭐 하는 겁니까? 드러내시기 위해서 하나님 뭐 하시는 겁니까? 그들을 주변 열강에 파시는 거고, 그 파심을 통해서 하나님 뭐 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부르짖게 하는데, 그 부르짖음의 핵심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는 핵심은 지금 내 삶이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이것밖에 그들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의 나약함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덮여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사인 거예요. 우리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왜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당면한 문제, 하나님 지금 현실적인 이 어려움,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 주세요. 누구랑 또 동일한 거예요? 이스라엘과 전혀 다르지 않아요. 사사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과 우린 전혀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 그만이 그 문제 해결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또 다시 뭐합니까? 하나님 기도하는, 아니죠. 이제 그때부터 뭐예요? 내 마음과 내 뜻대로 다시 다 돌아갑니다. 그리고 우린 또 뭐하죠? 어려움이 찾아오면 그때 가서 또 하나님께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어려움 주신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처럼 깨닫게 하시는 거죠. 뭘?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아니요.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자라는 것을 하나님이 드러내심을 끊임없이 경험하게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끊임없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사사기의 공식적인 공식인 이스라엘 타락, 형벌, 회개, 구원, 타락, 이 사이클로 우리 성경을 읽어가면 하나님의 음성을 절대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미디안 때문에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부르짖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6장 4절로 갑니다. 죄송해요. 6장 7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뭐 했대요?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뭐하지 않았다?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뭐라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신 건 딱 하나예요. 뭐해라? 내 말에 청종해라. 내 말에 순종해라 라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의 고통을 인해서 하나님 앞에 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한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무명의 선지자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꾸중하시는 건 뭐예요? 너희들 나에게 불순종했어. 너희들 나를 향한 불신앙을 갖고 있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왜 살아있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느냐라고 지금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는 하나님인 거고 너희가 애굽에서 어떻게 인도하는지 기억하라는 겁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너희를 구원받은 것처럼 너희는 전적으로 나를 신뢰해야 되는 거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돼. 너희들이 미디안이 너희를 괴롭힌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너희의 삶의 운명을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께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징계를 이스라엘을 혼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겁니까? 이스라엘을 혼내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팔아버리신 그것이 목적이 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을 잊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뭐 하는 겁니까? 드러내시기 위해서 지금 미디안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고통스럽게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부르시자마자 하나님은 그들을 뭐 하시고 계십니까? 한 선지자를 보내서 꾸중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서 너희의 종되었던 곳에서 너희를 이끌어냈어. 너희의 모든 학대로부터 너희를 건져낸 나는 하나님이야. 그런데 왜 너희는 나를 신뢰하지 못하고 있니? 왜 지금 닥친 문제 때문에 너희는 두려워하고 있냐? 라고 해서 그들을 꾸중하시는 장면이 등장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인간은 부르짖는 것은 고작해야 하나님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 빨리 해결해 주세요. 이 어려움에서 나를 건져주세요 해서 벗어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부르짖음은 뭘까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시편 51편에 보면 50편 1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재산의 상한보다 심령이라. 하나님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뭐래요? 상한 심령이에요. 상한 심령, 제가 여러분 예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상한 심령이 뭡니까 여러분? 상한 심령 간단합니다. 상한 심령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 난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하나님 은혜 아니면 나는 더 이상 살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 거예요. 이때 도와주세요 라는 건 뭐예요? 지금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난 존재할 수 없는 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나 스스로에 대한 부인인 거죠. 내 힘과 내 능력과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자기 부인하는 것이 뭡니까? 진짜 부르짖음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뭡니까? 여전히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의 문제,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만, 자기의 평안을 위해서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뭐 하신 겁니까? 은혜로 덮어주신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기드온의 이야기인 겁니다. 그래서 기드온의 이야기는 누구 뒤에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까? 드보라의 노래 뒤에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인간은 고쳐지지도 않는 존재들입니다. 드보라의 노래 뒤에 붙어서 지금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는 겁쟁이 기드온을 등에서 하나님은 인간의 용맹됨, 인간의 용사됨을 꾸짖고 계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미디안의 압제 속에서 고통을 당하며 부르짖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과 지금 그들에게 꾸중하신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 누굴 기억하라는 겁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기억하고 그를 신뢰해야 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에 뭐 해라는 겁니까? 순응하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가야 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단순히 어떤 교훈을 얻으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이렇게 살았으니까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뭐 하는 겁니까? 인간의 인간됨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뭐라는 겁니까? 성경이 우리들에게 교훈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됨은 뭐예요? 절대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지 못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인간의 힘과 인간의 노력을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가 없는 존재가 누구라는 겁니까? 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어디로 보내시는 겁니까? 고난 가운데 넣으심을 통해서 그들을 고치시는 것에 목적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무기력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자들인 것을 그대로 드러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자신에게 찾아온 하나님을 향해 기드온은 동일한 모습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모습이 그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던 것처럼 기드온도 동일하게 자신을 찾아온 하나님을 향해서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사사기를 계속합니다. 6장 12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하며 지금 하나님이 그를 찾아와서 뭐라 했어요? 큰 용사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고 있어. 근데 기드온이 이때 뭐라고 얘기한지 아십니까?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지금 기드온이 뭐라고 하고 있어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런 일이 발생합니까? 즉 하나님이 지금 뭐라는 겁니까? 우리와 함께하고 있지 않아서 우리가 무슨 일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미디안의 손에 넘겨지게 되었다라고 조건을 붙이는 거예요. 즉 기드온의 생각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조건은 뭐예요? 지금 내 환경과 내 조건이 뭐 하는 겁니까? 완벽해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에덴의 완벽한 삶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조건으로만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은 지금 뭐라는 겁니까? 이것이 누구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생각하는 용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기드온도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뭘 갖고 싶은 겁니까? 내가 어떤 지위를 얻게 되는 거고요. 어떤 위치를 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지금 내 삶이 이렇게 처참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언제 발생했을까? 우리나라에도 2000년 초반에 발생했죠. 한국 땅을 덮었던 것이 뭐였어요? 고지론이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들은 세상에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거, 세상에 높은 자리에 올라서 이 세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들이다라고 착각했다라고요.
그 삶이 우리 안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기드온도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면 지금 미디안 손에 우리가 넘겨지지 않았다고요. 근데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왜 미디안 손에 파셨습니까? 너희는 나를 생각하지 않고 나를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너희의 존재성이 이런 존재야 끊임없이 알게 하시기 위해서 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미디안에 파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드온의 모습은 15절에 와서 좀 더 확대되어집니다. 큰 용사라 불렀더니 하나님이 기드온이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여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까 난 할 수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보다 작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으면 나는 우리 민족은 이렇게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고요? 절대 못해요. 왜? 나는 므낫세 지파고요. 나는 그 중에서 극히 약하고요. 우리 아버지 집에서도 뭐예요? 나는 가장 작은 자예요. 자신을 큰 용사라고 불러서 찾아오신 그 하나님 되시면 전혀 보지 못하고 자신의 현재적인 상황, 지금 나는 너무나 작은 집하고 작은 사람이고 우리 집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작은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함을 통해서 자신은 절대 용사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환경적인 요소를 통해서만 확인하고 싶어하는 겁니다. 이것이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목동으로 살았던 모세의 모습 속에서도 동일하게 등장을 해요. 우리 출애굽기로 가봅니다. 제가 다 물 한 잔 마실게요. 4장을 갑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시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메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 피 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신지라. 그때 시보라가 피 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자,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이 그 모세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너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라고 얘기하면서 역사의 주인이 누구다? 하나님 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셨고 역사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이 너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거야 라고 했어요. 그때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나는 못해요. 왜? 나는 목동이잖아요. 40년 전에 불렀으면 난 왕자였을 때 불렀으면 내가 했을 텐데 지금 나는 베릴서이고 목동이잖아.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난 말도 둔한 자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여러 가지 기적들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가 알겠어요. 내가 갈게요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이제 그 애굽을 향해서 걸어가다가 한 숙소에 이르렀는데 잠을 청하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그를 붙들고 죽여버리려고 해요. 그의 아내 시보라가 이제 할례를 베푸는 장면에 등장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기껏 힘들게 모세를 설득하시고 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을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모세를 통해서 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모세 네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너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너는 어디 언약에 있는 자다? 할례 언약에 속한 자, 즉 할례를 통해서만 네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 구원을 받아야 겨우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알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모세 네가 능력이 있어서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인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거고 너는 어디 언약에 속한 자야? 할례라는 언약 속에 속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기드온이 얼마나 무력한지를 분명히 보여주시는 거고 얼마나 부족한 존재를 완벽하게 드러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는 뭐 할 수 있는 거다? 미디안을 이길 수 있는 용사가 될 수 있는 것을 그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16절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6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고 얘기합니다. 기드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큰 군대를 줄게, 너에게 어떤 능력을 허락해 줄게, 너를 어떤 번개를 나게 만들어 줄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못 가겠다고 하는 기드온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내가 너의 조건과 너의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넌 뭐 할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이 미디안을 통해서 이길 수 있는 근거가 무엇에 있다는 거예요. 어떤 환경적 조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근거로 해서 뭐 하는 겁니까? 기드온에게 약속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즉 기드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진짜 용사의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진짜 용사이신 하나님이 뭐 하시는 겁니까? 그에게 완전히 항복하고 그를 완전히 의지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것을 뭐 하는 겁니까?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진짜 용사됨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도의 강함이
여기에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힘을 소유한다든가 어떤 재력을 소유한다든가 어떤 건강을 가짐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의 강함이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무엇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채워져가는 것이 뭐가 되는 겁니까? 이 세상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증명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린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뭘 요구하니까? 하나님,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는 거고, 하나님, 내가 저것보단 잘 살아야 되고, 하나님, 내가 이것은 누리고 있어야지만 내가 예수 믿는 자로서 이 세상 가운데 어떤 발언권을 얻을 수 있습니다라고 우리는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뭘 깨달아야 되는 거냐면, 내가 어떤 위치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걸 소유하고 있는 것을 가지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증명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무엇 채워지는 겁니까? 하나님이 채워져 가고 있는 것. 그 속에서 내가 뭘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주신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기도는 뭐하죠? 하나님을 끊임없이 시험합니다. 왜 시험할까요? 눈에 보이는 확증적인 증거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원에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너희 아버지 집에 들어가서 너희 집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부셔버리라고 합니다. 왜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부시라고 했을까요? 당시 가장 강력한 힘은 뭡니까? 우상이었어요. 신이었어요. 그 신을 네가 부시라는 겁니다. 즉 세상에서 말하는 강력한 힘,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지위,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위치를 네가 부심을 통해서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반전을 이루어내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깨지 못하는 세상의 힘을 뭐 하시겠다는 겁니까? 기도원이라는 어떤 연약한 자, 겁쟁이를 통해서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완전히 깨버리시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기도원이 왜 하나님의 용사가 될 수 있습니까? 기도원은 하나님이 비우라는 것에 비워준 거고요. 하나님이 채우라는 것에 채운 거고요. 하나님이 있으라는 곳에 있을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대들었잖아요.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아내고 어떤 힘을 요구했잖아요. 근데 마지막으로 기도는 뭐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으로 완전히 채워진 삶을 통해서 뭐 하는 되는 거예요? 인간의 능력을 완전히 제거시켜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기도원이 미디안과의 전통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갖고 있는 힘의 특징은 뭐예요? 누구를 짓밟는 거예요. 누구 위에 권력을 갖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힘은 뭐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으로 채워짐을 우리들에게 경험케 하심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 어떤 힘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무엇인지를 이 세상 속에서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미디안 전쟁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나타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정말 강한 용사였을까요? 그래서 13만 명이라는 그 13만 4천이라는 미디안의 그 군대를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기드온이 나팔을 봅니다. 이때 몇 명 모인지 아십니까? 3만 2천 명이 모였어요. 엄청난 수가 모였어요. 정말. 근데 이때 하나님 뭐라고 하셨냐면, 야, 두려워 떨군 사람 돌아가라고 합니다. 이때 몇 명이 돌아가는지 아십니까? 2만 명이 돌아가요. 그럼 12,000명 남죠. 이 12,000명 중에서 하나님 너무 많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더 비워내시는 겁니다. 어떻게 비워내실까요? 가서 물 떠먹어봐 했어요. 개처럼 혀를 핥고 되는 사람이 몇 명이었어요? 몇 명이었습니까? 정확하게 모르겠네요. 12,000명 중에서 300명 남았으니까 11,700명? 맞나요? 300명만 손으로 떠먹었어요. 300명, 꼴랑 300명 남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그 약속을 얻었던 기드온이 정말 용기 있는 300명을 하고 승리했을까요? 그러면 이 기드온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기드온이 왠지 모를 그 300명이라는 힘을 갖고 나갔으니까. 근데 이 300명만 남자마자 기드온이 반응이 뭔지 아십니까? 또 두려워해서 전쟁에 나가려고 하지 않아요. 이때 하나님이 기드온을 미디안 적진을 가서 그들의 꿈 이야기를 듣게 하십니다. 기드온 사사기 7장입니다.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미디안 진영이에요.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며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이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리니 위쪽에서 으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 주시니라 하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기드온의 칼이라는 한 보리떡 한 덩이가 뭐 하는 거예요? 그 미디안 진영을 완전히 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누구의 방법입니까? 하나님의 방법인 거고요. 그 방법이 어떻게 증명됩니까? 300명이 세 팀을 나눕니다. 그리고 그들의 손에는 항아리가 달려 있었고요. 그들의 손에는 나팔만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항아리를 깨고 나팔을 붑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미디안 사람이 놀래서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서로를 죽여버립니다. 이때 몇 명이 죽은지 아십니까? 무려 12만 명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공로는 누구 거예요? 기드온의 300용사 건가요? 아니죠. 진짜 이 전쟁에서 유일한 용사이신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혼자 하신 전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말도 안 되는 300명인 거고요. 그게 항아리인 거고요. 그게 나팔로 등장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처음부터 부르셨을까요? 용사는 하나님 앞에 비워진 자야 되는 거예요. 용사는 하나님이 쓰라는 곳에 있어야 되는 자들인 거예요. 13만 4천 명의 미디안 군사들을 300명이라는 그것에 300명 속에 하나님이 뭐 하신 겁니까? 그를 담아내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담아내셨고요. 하나님이 담아진 그 용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 하시는 겁니까?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셨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용사됨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인격적인 조건이나 자질이나 어떠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무기력한 자, 무력한 자가 뭐가 되는 겁니까? 용사이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고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으로 뭐 할 수 있는 겁니까? 우리 삶을 가득 채워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시편 51편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뭐하다? 상한 심령이다. 하나님께 구하시는 거 뭡니까? 상한 심령, 통회하는 마음입니다. 이거 시인의 고백에 멈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고백이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 살펴봤잖아요. 지난주 하나님 역사의 모든 것을 통해서 당신의 능력을 담아내시는 거고 당신의 뜻을 이루어내시기에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구체적인 삶으로 우리에게 보이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뭐 하는 겁니까? 시간과 공간의 제약 속에서 예수가 증명해냈던 것처럼 우리 역시 내 삶에서 뭐 하는 겁니까? 내 시간과 공간 속에서 동일하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가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무기력하게 세상 사람들로부터 고통당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당한 그 모습 그대로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우리도 나의 나약함이 이 세상 속에, 나의 무기력함이 이 세상 속에 그대로 드러나는 삶이 요구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기드온인 거고요. 그것이 300명인 거고 그것이 항아리 들고 나팔을 들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인 겁니다. 13만 5천 명이라는 13만 5천 옆에 항아리요? 얼마나 초라할까요? 13만 5천에 꼴랑 300명이요? 얼마나 초라합니까? 근데 이 초라함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담아내셨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셨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셨습니다. 우린 너무나 성급하게 기드온과 그의 300명의 용사를 위대하게 봅니다. 하지만 그들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함이 그들에게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람일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양육강식의 시대입니다. 세상에서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조건은 언제나 이 양육강식 세계 속에서 난 질 수밖에 없는 자인 거예요. 이 질 수밖에 없는 어린 아이와 젖먹이와 장막에 거이는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어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겁쟁이 기드온을 통해서 그 이 세상의 반전을 이루어내셨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 삶에서 또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또한 이 세상의 반전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우리의 삶은 참 용사이신 하나님을 채워지고 있는 삶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은 행복할 수 있는 거고요. 우리는 이 사실 속에서 기뻐할 수 있는 거고요. 내가 큰 용사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오늘 저의 삶은 어떨까요? 오늘 우리 교회의 삶은 어떻습니까? 큰 용사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 이미 그 삶을 살고 있는 중인 겁니다. 내 삶에 이미 하나님이 채워지고 있고요. 그 채워짐을 기뻐하고 있는 자들인 거고요. 그 채워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 백성됨, 하나님의 용사됨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겁쟁이 기드온에게 하나님은 당신을 채워주셨습니다. 달랑 300명으로 13만이 되는 미디안의 용사를, 미디안의 군대를 이겨내셨습니다. 이건 그들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인 거고 하나님이 이 전쟁의 용사 되셨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그대로 보여준 싸움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원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하나님의 모습은 나의 나약함이 이 세상 속에서 그대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 그래서 내 나약함이 드러남을 통하여 나는 그 속에 하나님을 채울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달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삶에 하나님이 조금씩 채워져 간다는 사실에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감사를 통하여 오늘 하루를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되심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채워가며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소속령의 모든 성도님의 삶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직장과 그들이 살고 있는 모든 나라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